너무 더워서요. 좀 시원한 게 필요합니다. 그죠? 오늘 35도였대죠? 네, 더웠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주는 37.7도였어요. 제가 그 옆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올여름에 7, 8월에는 40도를 찍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덥습니다. 지치기도 하고요. 더우면은 그 짜증지수,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죠. 아까 제가 차 타고 오는데 누가 갑자기 앞에서 팍 껴들어가지고 갑자기 불쾌해졌어요. 그래서 성질 내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필이면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왔네.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화를 못 냈는데, 짜증도 나고 힘들지만 여러분, 무더위보다 시원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무더위보다 시원한 하나님 말씀 나눕시다. 시작.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컨도 이렇게 열심히 틀어주고요. 시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더위의 얼음 냉수보다 달고 시원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촌성서 아카데미 열려라 성경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재 받으셨죠? 교재,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할 테니까 혹 뭐 필기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서 첫 번째 네모,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18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영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서 성도들에게 잘 전해주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 저 자신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제가 뭘 놀랍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놀라운 걸 가르쳐주고 제가 귀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귀하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 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영어도 막 나와 있고 한글도 나와 있는데 한글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영어를 굳이 쓴 것은 영어를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훨씬 더 느낌이 잘 오기 때문에 Open my eyes 그랬어요. that이라는 게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죠.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그랬어요. 당신의 율법에서 원더풀한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원더풀이란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뭐 뷰티풀도 있고 뭐 굿도 있고 다 좋지만 원더풀한 것은 깜짝 놀랄 만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영어 쓰는 사람들도 너무 잘하든지 너무 신기하든지 너무 귀하면은 원더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속에서 이 말씀 좋네, 이 말씀 참 괜찮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 너무 귀하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뭘 열어달라고 했어요? Open my eyes,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한자도 써 있어요. 오늘 뭐 각국 언어가 다 나오네요. 보이세요? 영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안,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요. 그 다음에 열려야 돼요. 열리면 뭐예요? 개안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개안이 되면 성경이 보인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글씨로. 이 글씨는요,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어요. 애들도 읽을 수 있고, 글씨만 알면 불교신자도 읽을 수 있고, 무신론자도 읽을 수 있고,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씨를 읽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글씨를 넘어서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오늘 본문 영어 성경에 나온 대로 원더풀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개안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눈이 열리도록 누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글씨로 된 성경을 읽지만은 그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고 놀랍다, 원더풀하다 하고 알려면은 물론 뭐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스스로 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또 부모님이, 주변에 또 목회자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면서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눈을 열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동안에 이 영안이 열리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이 열려라 성경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많이 나오셨어요.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의 영안이 열려서 제가 최대한도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성경을 읽고 눈이 열리는 걸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열려라 성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목을 좀 설명할 텐데요. 목사님, 왜 열려라 성경입니까? 왜 성경이 열려야 됩니까?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한자로 천일야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말, 그 책이 1000일 동안,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길게 못 드려요. 1000일 동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비가 왕에게 매일 밤 1000일이면 3년 되잖아요. 매일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물론 그건 이제 이슬람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이슬람에서. 그런데 그 천일라에 나오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들이 있어요. 신바드의 모험이라고 제가 옛날에 열심히 만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신바드라는 사람이 갖가지 위기를 극복한 끝에 바그다드에 아주 큰 부호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알라딘의 이상한 램프 아십니까? 램프 문지르면 막 요정이 지니가 막 나와요. 그다음에 알리바바 40인의 도적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유명한데,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지금도 참 인상적인 게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에 보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적들이 딱 동굴 앞에 가서 동굴문이 딱 닫혀 있는데 그 두목이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은 동굴문이 싹 열려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신바드가 가서 싹 물건을 가져온 얘기인데, 그때 이 두목이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 그 유명한 열려라 참깨입니다. 그래서 오픈 세서미,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물론 이제 뭐 옛날 얘기에 나오는 거고 또 이슬람 문화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은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픈이란 말이 열려라 아닙니까? 열려라.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얘기에도 보면은 동굴 안에 큰 보석이 들어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성경은 보고이에요. 보고. 성경의 보고. 그러니까 보물 창고예요. 근데 열려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열려야 말이지. 저 안에 어마어마한 보석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보배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열리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보고를 열어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성경의 배경, 그리고 좀 재밌게 성경에 관련된 지식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눌 내용들은 크게 성경의 형성사,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경 지리, 성경 역사, 배경사, 풍습, 식물, 동물. 이거 사실 자세히 다루면 한 5년은 해야 될걸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중요한 것만,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것들만 싹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학교 가면요, 성경의 형성사 한 학기 배우고 또 성경 지리 한 학기 배우고 뭐 역사도 배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신학교를 가도 최소한 3, 4년 걸릴 텐데, 여러분들도 훌륭한 성도들이시고 앞에 있는 목사님들도 훌륭하니까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추려서 제일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흥미있게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주제가 크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크게 7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주제당 짧게는 3번, 길게는 한 5번 이렇게 해서 한 20여 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처럼 여러분께 이렇게 한 쪽짜리 간단한 교재를 나눠 드릴 거고요. 제목만 써 있는 앞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뭘 준비하셔야 되냐?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오늘 혹시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꼭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고, 제가 이제 학생 때 우리 전도사님이 옛날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없었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거 없었죠. 옛날에는 그냥 성경 가져와야 되는데 이 중고등학생들이 안 가져오면 전도사님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놈들아, 전쟁터 나가는데 총 안 들고 나가는 병사가 있냐? 전쟁터를 나가봤어야 알죠. 근데 전장에 나가는데 총 안 가져가면 죽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오는데 최고의 무기인 성경 안 들고 오면 되겠냐?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꼭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기예요. 그 다음에 필기도구를 좀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이 교재에 뭐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지만 조금 몇 글자라도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듣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내가 읽고 소리 내서 말하는 것.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쓰는 것. 그래서 열심히 잘 쓰시면은 아마 머릿속에도 잘 정리가 될 테고 도움도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7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께 쭉 주제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와, 여기 있는 게 사실은 너무 보배로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3년, 4년, 5년 걸릴 거를 쫙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잘 전달을 해드릴 텐데, 자, 첫 번째 큰 주제가 있습니다. 1번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의 형성사,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 손에 우리 성경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도대체 우리 손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지? 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신구약 66권입니다.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언어로 되어 있다. 요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막 하마스하고 막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막 쓰죠. 국방부 장관 나와서 저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진 거는 고전적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쓰던 히브리어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 70년경에 로마에서 점령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오질 못해요. 그러다가 독립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근데 그때 언어를 어떻게 할 거냐? 언어. 그래서 히브리어를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못 쓰고 잃어버렸던 히브리어를 복원하자.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를 다시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히브리어로 써 있고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고대 히브리어로 돼 있다. 신약은 헬라어라고 하는 말로 돼 있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이거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과정에 자세히 나오는데, 신약은 헬라어다. 헬라어는 그럼 어느 나라 말이냐? 그리스 말입니다. 이 그리스는 나라 이름, 민족 이름이고 헬라는 문화 이름, 헬라 문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어처럼 전 세계가 쓰는 통용어고 국제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모세의경을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썼다고 칩시다. 그거 어디 있을까요? 그 쓴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요.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 어디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거를 전해 내려왔던 이유는요,
옛날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남의 숙제 베껴 써보신 분 계십니까? 예,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예. 친구가 한 숙제 베껴 써본 그거를 계속 그래서 이거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계속 뺏기고 해서 지금처럼 뭐 복사하기로 됩니까?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보내겠습니까? 다 베낀 것이 쭉 내려왔어요. 이게 바로 사본입니다. 사본 베낀 거예요. 근데 역본은 뭐냐? 오늘 다 얘기하면 다음 시간에 하실 목사님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역본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걸 역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다 헬라어 성경이라고도 쓰세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은 구약, 헬라어 성경은 신약. 그 다음에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헬라어가 국제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 그래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제 라틴어라고 하는, 라틴어는 중세시대 때 썼던 통용어입니다. 로마의 언어인데 중세시대의 모든 공식적인 건 다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요. 중세시대 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누구만 갖고 있었냐? 사제만 갖고 있었어요. 신부만 갖고 있어요. 교인들, 평신들은 성경 없어요. 가질 수도 없고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요. 우리처럼 인쇄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제만 딱 갖고 라틴어로 막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자, 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은 뭔 소리를 하나, 뭐 은혜로운 말 하겠지. 그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요거는요, 중세시대 때 보면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화형감이에요. 그런데 그때 생명을 걸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뭐 다음 시간에 다 나오지만은, 근데 그 과정에서 라틴어 성경은 절대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 돼요. 법이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잡혀서 감옥도 가고 화형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순교의 피가 뿌려지면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성경은요, 또 중국의 선교사가 가서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중국어 성경과 여러 성경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성경 번역의 역사가 쭉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헌신, 그 충성, 그 열정, 그리고 그 순교의 피,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여기 뭐 이렇게 하얀색이나 금박인데 옛날에는 이게 다 무슨 색이었죠? 기억나세요? 빨간색이었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이게 다 순교의 피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아, 맞다. 그 정도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헌신과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과정을 성경의 형성사로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를 쭉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크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뭡니까? 성서질입니다. 성경의 땅. 성경의 땅이 어떻게 생겼냐? 나는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지리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왜 성경 지리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지리, 성서 지리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 지리로 읽는 성경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쓰여진 그 곳, 그 바로 팔레스틴이라고 오늘 부르는 건데, 사실은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이 지명조차도 사연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틴 그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미리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성경 읽을 때, 아, 왜 여기서 싸웠구나, 왜 여기서 물이 없었구나, 왜 여기는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거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읽다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서울이잖아요. 수도잖아요. 여리고는 뭐 대전쯤 된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 대전으로 내려간다 그럽니까? 올라간다 그럽니까? 어려우세요? 예.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때 우리는 내려간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수백 미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보다 더 내려가면 사해고요. 사해란 바다 아시죠? 사해라는 바다는 다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뜰 정도로 염분이 진한데 사해의 해발은 마이너스 400m입니다. 바다보다 400m가 낮아요.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 그러니까 진짜 내려가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또 그 지역과 그다음에 기후, 왜 성경이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하냐? 우리는 이거 이해 못해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비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6개월 건기, 6개월 우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타이밍 맞춰 안 오면 1년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지형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공부를 해보면 또 성경 읽을 때 상당히 흥미롭게 재밌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역사, 성경과 역사, 성서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원역사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원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쭉 가서 노아의 홍수까지.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족장으로 부르시면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들의 이야기 쭉 50장까지 그 족장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출애굽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 40년 방황하다 가나안 들어간 얘기.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사시대였죠. 사사, 12사사 12사사들이 딱 다스리는데 이때는요 또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중앙집권제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는 다 중앙집권제도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근데 그때는 다 그냥 동네별로 다 흩어져서 거기서 전쟁도 하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은 뭐 왕 얘기 중간에 조금 나오지만 왕 없었고요. 사사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평상시에는 농사도 짓고 소도 몰고 이러고 있다가 적군이 딱 쳐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내리시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을 나팔 불러서 불어 모아가지고 전쟁 지도자가 돼서 막 싸워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 집에 가요. 근데 그러면 왕이 되세요 할 수도 있는데 왕 안 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런 게 이제 사사기의 전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다 없어가지고 우리가 맨날 이 모양이다 그리고 하도 쫄라대니까 왕이 세워졌어. 사울로부터.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 남과 북이 하나였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의 관계에서 남북이 분열되면서 요즘에 우리 왜 새벽에 열왕기 하 말씀 읽고 있죠?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상. 이게 이제 통일 왕국, 분열 왕국을 다 보여주는데 남왕국, 북왕국의 역사. 그래서 남왕국 20명의 왕, 북왕국의 여러 왕. 그래서 쭉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주전 721년 멸망을 당해.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587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근데 이것도 또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아수르는 뭐고 또 바벨론은 뭐냐?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게 쭉 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강대국 그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시달렸던 얘기들 또 결국은 망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가서 거기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서 또 귀환을 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 안 써 있어요. 제가 그냥 줄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역사에 관심도 많지만 또 설교하다 보니까 늘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포로에 귀환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 다시 짓고 그리고선 신약으로 펄쩍 뛰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꽤 오랜 기간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근데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까? 이런 것도 공부하고 신약 시대로 들어가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붕괴를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주후 70년에 제가 지금 주전주후란 말을 썼죠? 그죠? 주전은 뜻이 뭐예요? 예수님 전이에요. 그래서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주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보다 전.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주전이라면서 왜 거꾸로 갑니까? 721년이 왜 먼저고 587년이 나중입니까? 거꾸로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주후, 이것도 또 재밌어요. 주후를 영어에서 뭐라고 씁니까? AD라고 써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fter D가 뭘까? 그런데 그거는 신기하게도 BC는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인데 AD는 영어가 아니라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주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주님 전과 주님 후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디도라는 로마의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뿔뿔이 유대인들을 흩어져서 삽니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나 구박받고 어디 가나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잘난 척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주 미운 털이 박혔어요. 어디를 가나 구박받고 힘드니까 직업도 주질 않고 직장도 주질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떤 지역이 딱 정해지면은 회당을 딱 짓고 그 다음에 자기네 촌을 딱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게토라고 불러요. 이걸 게토라고. 유대인들이 모여 살든 자기네끼리만 모여 살든. 근데 여러분 게토란 말 들어보셨을걸요? 뭐 요즘도 하여튼 저 집단이 게토화가 되고 있다, 그런 말은 딱 고립돼서 지네끼리만 똘똘 뭉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바람에, 그렇게 모여 사는 바람에 박해받을 때 죽이기 딱 좋아요. 죄다 모여 사니까. 그래서 담을,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 게토 지역에다, 폴란드 같은 데다가 담을 이렇게 싸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싹 잡아다가 가스실에 가서 싹 죽이는 거예요. 600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또 뭐냐면요, 웃기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직업을 마음대로 못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그러다가 남들 다 안 하는 직업, 고리대금업 이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 전 세계 금융을 다 유대인이 잡고 있습니다. 은행을 전부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지금까지 역사들, 그리고 왜 지금 나중에 목사님 중에 제가 할지 뭐 어느 목사님이 할지 모르겠는데 요 얘기 끝에다가 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도대체 싸움을 하고 있는지, 하마스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 팔레스타인은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어디서 들은 얘기인가 봐요. 목사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후손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는데요? 아닙니다. 이름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필리스틴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그걸 멸망을 시켜놓고는 하여튼 지질이 말 안 듣고 반란만 맨날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너무 미우니까 그 땅 이름을,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제일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와서 괴롭힌 나라가 어디냐? 블레셋이. 그래서 철천지 원수 블레셋 이름을 따서 필리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게 팔레스타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핏줄 0.1%도 안 섞였습니다. 이름만 살아있는 거지 민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흥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성경 연대표, 이건 외우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그래서 중요한 연대들, 그 다음에 남북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이름을 한번 쭉 보여드릴 텐데 그거 뭐 봐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요즘에 열왕기하 우리 새벽에 읽는데 한번 이런 왕들이 있었구나 하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갑니다. 성경의 풍습입니다. 남의 나라 풍습 알아서 뭐예요? 남의 나라 풍습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풍습이 있어요. 이걸 알면은 기가 막히게 성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달력 공부합시다. 달력.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은요, 지금 우리 달력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달력도 공부해보고 집은 어떻게 생겼나? 주택.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만찬하신 곳, 그 다음에 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 다락방이라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제가 저희 집에 옛날에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물건 몇 개 올려놓는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딱 갔잖아요. 다락방이라고 딱 갔는데 세상에 몇백 명이 앉을 수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다락방이지 했더니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2층이에요, 2층. 이게 성경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2층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했으나 사실은 2층, 3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택은 어떻게 생겼는지, 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라 그랬는지 이런 것들도 이 주택을 보면 나옵니다. 밥은 뭘 드셨는지, 식사는 이것도 알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옷은 또 어떻게 입었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옷을 병사들이 나눠 가졌대요. 찢었겠죠? 이거 찢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찢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랬을까? 그것도 이제 의복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화폐, 우리가 뭐 렙돈도 공부하고 달란트도 공부하고 고드란트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뭔지, 중량. 그래서 뭐 달란트도 나오고 뭐 오멜도 나오죠. 길이. 구약성경에 보면 규빗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규빗. 들어보셨죠? 규빗이 뭐지? 얼마나 길이가 되지? 되게 남자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릴 테고, 용적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뭐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뭐 칠칠절, 뭐 장막절, 뭐 다 있는데 그거 조금 공부를 좀 하고요. 악기도 이제 시편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이거 다 따로 하면 몇 년 걸려요. 근데 빨리빨리 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왜 신부 슬기로운 처녀들 비유에 보면은, 어리석은 친구들 보면, 신부들 얘기 보면은 신랑을 왜 마주는 나오지? 뭐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알아야 되고요. 장례 얘기도 제가 설교 때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아무도 모셔본 적이 없는 새 동굴 무덤에 모셨다는 얘기도, 이런 걸 공부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장례 문화가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가족들 얘기도 좀 다르고요. 뭐 기술자, 서기관, 상인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섯 번째, 성경의 동물이 한둘이야죠. 엄청 나옵니다. 이거 한 3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못하니까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동물, 양. 그래서 이때는 시편 23편을 공부하면서 목자와 양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양띠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양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말 지질이 안 듣는 동물입니다. 정말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지질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한눈 팔면 딴 데가 있고, 잠깐만 딴 데 보고 다른 데 가서 죽고, 사나운 짐승 밥 되고, 길 잃어버리고 막 이럽니다. 말썽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 시편 23편 말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성경의 화폐 위에 있었는데, 요거는 따로 다룬다 그랬으니까 요때 따로 다룰게요. 화폐, 무게, 길이, 단위 이런 거 공부해 보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아이고 숨차네, 막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자, 식물. 근데 또 성경에 나오는 식물이 또 한두 가지를 해야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 못 따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3대 나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꼭 필요한 나무 3가지 아실걸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3가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포도나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의 생활에서 포도나무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포도가 없으면 왜 못 사는가? 왜 포도나무는 축복과 풍요의 상징인가? 공부할 테고요. 무화과나무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마지막 감람나무. 자, 이것도 살짝 맛배기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다 아시죠? 모르세요? 예, 이마트에 가면 올리브 팝니다. 까만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습니다. 그건 절여서 색깔이 달라지는 건데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왜 감람나무라 그랬을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역번. 중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 올리브가 중국의 어에도 없지만 올리브가 뭔지를 알아야 말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올리브라는 말을 지금 쓰면 우린 다 알겠지만 그때는 할 수 없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남쪽에 자라는 나무에 비슷하게 생겼대.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예,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올리브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지, 꼭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시편 128편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이것도 이제 맛배기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무, 나뭇잎, 열매, 기름. 그리고 올리브가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은 놀라운 축복인데 너의 자녀와 자녀손이 꼭 어디 가서나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우리가 감람나무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께 잘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재밌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시험 보고 기말고사 이런 거 안 볼 거니까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이,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시면 요거 마치고 나면 성경이 많이 더 잘 보인다, 더 열려서 보인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장정의 이 여행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려라 성경 시리즈,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배워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도 하고 오래 했지만,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성경에 관한 이 배경, 또 내용, 풍습, 지리 이런 건 모르면 성경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흥미롭게 나누면서 성경을 좀 더 정확히, 더 은혜롭게,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지혜와 또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열심히 배우고 또 말씀 많이 깨닫는 말씀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